그 세계의 3대 참회록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고, 그 다음에 루소의 참회록이 있고,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요,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톨스토이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톨스토이는 그리스 정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신앙생활을 아주 엄격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한 18살 때쯤 되었을 때에 이게 참 민감하게, 청소년 시절 아주 민감할 때 그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에 이렇게 이제 그 합리주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민감한 톨스토이에게는 그 어떤 합리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앙생활하고 좀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졸업을 합니다. 이 톨스토이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이 신앙의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이 휴머니즘 사상이 바로 톨스토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신적인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인간 만능주의에 톨스토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휴머니즘 사상에 근거해서 톨스토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하면 된다. 자기 어떤 극대화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허전함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예전에 채울 길이 없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톨스토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결코 나의 주인일 수도 없고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나는 지금 너무 깊이 제약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나 아닌 새 주인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때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톨스토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명사로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주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랍비로 봤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더 초월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생사 죽고 사는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주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의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고 오직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처분대로 따르는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생명체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생명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뭐 이렇게 모든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내 몸도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것이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이걸 소홀하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햇빛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실 때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내가 준 것을 잘 관리하면 내가 내게 준 것을 잘 관리하면 더 주겠다는 거죠. 내가 내게 준 것을 잘 활용하면
나는 내게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게 준 것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회수하시겠다고 하는 묵계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 50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제 친구 중에도 뭐 사업한다고 잘 나가던 친구인데 50대에 그냥 장례식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탁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눈에 잘 띄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됐다. 정말 잘 됐다. 너 정말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 거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김영석 교수님의 살아보니 그렇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뭐 매사를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물질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또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또 베풀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뭘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 정말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더라고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술은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탁월하다는 말은 아주 뛰어나다는 말이고 잘났다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탁월하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탁월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한때는 저도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미국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와볼래? 저는 미국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막 천국처럼 그런 데인 줄 옛날에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 미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자꾸만 오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가보고 그곳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본교에 딱 적합한 목사야. 한국에 5만 명의 목사들이 있지만 너는 하본교에 내가 맡아서 해야 될 목사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붙잡아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연히 뭔가를 만나고 우연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되돌아와서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 하본교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자리매김을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불평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사회 구서들이 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분은 나를 왜 그런 자리 맡기느냐고 그러실 분도 계실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결국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늘 방황하게 되고 꼭 내 집이 아니고 이웃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여기가 내 집이요, 주님 주신 내 자리라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정직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가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허락되어진 자리인 줄 알고 최선 다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푼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 그 물질이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잘못 쓰면 이거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삶과 죽음의 선택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행복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몰수를 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해서 나의 신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모든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절하는데 오직 절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묵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순교자의 시대가 AD 64년에서 325년까지 약 260년간 무려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은 이루 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신성을 기독교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몰수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우리 잠언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인생 만사가 다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이제 선장이 이렇게 핸들을 막 돌리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성화의 그림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격 조정자이시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스승의 지식을 제자가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예 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내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정말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싶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하고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지혜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엉뚱하게 실수한 적이 3번이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어떻게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죠? 베드로 생각도 맞죠? 주객이 전도된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나의 스승입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단단히 주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미리 하면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갈 때 가까이 되어서 그때서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의리의 사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했으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의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고 그 바구니 속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주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음식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닙니다, 주님, 난 못 먹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답을 말해서 인정받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신앙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실 하나님은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애굽 땅에 너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너 애굽 땅에 좀 갔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주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가라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지 지금 40년이 되었는데 내가 그 땅에 다시 가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 그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지리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너희 형 아론을 잊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끝내 모세로 하여금 별명 더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는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 가면 끝내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끝내 하시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절대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만이 걸맞는 신앙 고백이요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